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배운 마음대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짧은 시간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첫 시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을 드려 아버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높여드리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광 가운데 이 새벽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깊이 주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 육이 오늘 변화가 되길 원하오니 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 그 은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잘못 만들어진 거짓 믿음, 거짓 진리들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종 또한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일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한 명 누구의 발이 더럽죠? 예수님의 발. 근데 이들은 왜 이걸 못 느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웠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오을 통해서 뭐가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다 발이 깨끗한데 예수님 말만 더러운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라 선생이라 부르는 내가 너희의 발을 정말 낮아져서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발을 씻기신 가장 중요한 행동을 내포된 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겸손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이 겸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별볼 없을 때, 초라할 때, 이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러면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영광의 옷을 다시 입으세요. 심판주의 땅에 좌정하세요. 이제 뭡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모든 하늘 권세와 능력이 다시 성자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일 뒤에 내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인간은 우쭐할 수 있어요. 내가 3일 뒤에 뭐요? 천억이 생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3일 뒤에 대통령이 된다. 내가 3일 뒤에 회장이 된다. 어느 지금 삼성그룹 같은 사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셨어요.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우쭐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이제 너희들 내가 조금 3일 후면 하늘로 올라가, 이제 너희들이 내 발을 씻겨.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정말 겸손하지 않아야 될 그 시간에 겸손해지신 거죠. 그 가운데 그 영광과 권위의 그 겉옷을 입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거꾸로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끔 보면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너무 잘했어요. 저는 그걸 실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항상 공구 가방을 가지고 다녔어요. 예? 교회 오면 항상 챙겨갖고, 근데 딱 장로님 되더만 딱 손을 놓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만해지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런 일 안 한다는 거죠. 예?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합니까? 예? 실제 제가 부교육자 때 보니까 공부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이분 항상 교회 오면 막 고칠 게 뭐 있나, 할 게 뭐 있나. 근데 딱 장로 되더만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려울 때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좀 축복받으면, 뭔가 좀 잘 풀리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아유, 피곤한데 뭐 굳이 예배를 다 가야 돼.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믿음 좋을 때는 열심히 하죠. 그래야 조금만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만 내가 잘 풀리면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신분배를 잘해야 돼요. 뭐를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시간 없을 때 잠깐 하게 되고, 우리가 신분배를 잘해야 돼요. 뭐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결국적으로 뭡니까? 교회도 막 휘저어버려요.
그러니까 장로님 되면 가장 좋은 걸 화장실 청소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시 하늘 권세 하늘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 뭐 하세요? 쟤네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세상 종교는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한 상당한 그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기독교는 그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늘 영광을 다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걔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겸손인데 이 겸손 때문에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있으면 아셨거든요. 본문에 보면. 아신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배신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파워게임, 도토리 게임 하죠. 도토리 누가 크냐 도토리가 되시. 어?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렴치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기분 나빠요? 내가 뭔가 해줬는데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그 인간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최소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인간은 누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은근히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옷이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왕 만주로 딱 자리를 잡으시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10일 후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비올 때까지. 그리고 제자들이 주일날 설교했지만 순종해서 온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죠. 그러면 그때 이들에게 분명히, 지금은 이들이 좀 찌질이 같고 지금은 좀 뭐랄까 별 볼 일 없는, 조금만 하면 도망가고 배신하고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쫄장부 같지만 이들이 대장부로 바뀔 거 예수님이 아신 거죠.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놀라운, 한번 막 복음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 것을 아셨잖아요. 진짜 그 이들이 일어났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당연히 세워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막 기사를 행하시고, 그렇죠?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이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데 그들이 저주하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였는데 베드로가 뭡니까? 저주하는 순간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영적 권위를 가지고 등장하게 될 때, 이들이 혹시 예수님은 걱정하지, 교만해져서 서로가 싸우고 헐뜯고 서로 갈라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이 은근히 걱정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배워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제자들로 기도하는 거예요. 50일이 지나면 엄청난 권능이 이들에 임할 것인데, 그때 서로가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서로가 막 잘났다고 뻐기고, 또 서로가 허물을 들춰내고 헐뜯고, 그래서 서로가 막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인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그 권능을 가진 그들이 하나가 되게 되려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기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비천할 때는 싸우고 경쟁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낮아져 있는 자리에서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단지 돈이 없고 현실적으로 막막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낮아져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무릎 꿇어야 돼. 그때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분이 높아지고 내가 계획한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뭔가 잘 되면 뭡니까? 아까 말씀 바빠지는 거예요. 일단 바빠. 사람 우리를 바쁘게 해요. 또 몸도 피곤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좀 뒤에 가 계세요. 이제 하나님 다 썼으니까 좀 뒤에 가 계세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시기에 내가 그 바닥에서, 그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뒷방 늙은이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닥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 내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분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부터 막 존경을 받고, 그때 나도 모르게 목이 곧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교만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교만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온 인류를 죄로 끌어넣었던 사단 마귀는 하와에게,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됐어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간단한 마음이 아니죠. 저희 아버지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게 교만 마귀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쫓으면 나가는데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한다고 저한테, 며느리한테 기도 부탁을 한다고 전화하셨어요. 평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만 마귀가 나를 잡고 있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수양성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저만입니까? 저희 아버지만입니까? 아니죠. 조금만 하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간단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 2시 반에 잠이 깼지만 기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막 급히 전화를 받았죠. 전화벨을 울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전했다. 그럼 이거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왔었구나. 교만하기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기도해달라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교만해하지만 교만이 내 안에 있으면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될 때 가장 위험한 시험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것도 있죠. 그렇지만 물질도 있고 여자 문제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빨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순간순간 교만함이 나를 덮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결국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해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내가 겸손하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내가 교만하면 그 사람이 상을 받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오서 지금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있냐? 회복이 되고 있냐?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를 받고 있냐? 이걸 보면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 뭐합니까?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 서로의 치부를 막 건드리고 막 비난하고 드러내고 이건 초등학생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른 말로 뭡니까? 그 발을 씻어줌을 통해서 더러운 곳을 씻어줌을 통해서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되어진 거죠.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 우리가 겸손해지기만 한다면 가룟자 같은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가룟자 같은 사람도 발을 씻어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모든 사람을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발도 씻어줄 수 있는 그 은혜, 이건 겸손한 자만. 겸손한 자는 뭡니까? 교만한 사람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 교만해, 나한테 그 사람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 인간 교만해 같이 보는 건 나도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하게 막 나대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바둑거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과도 융화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겸손의 모습이죠. 우리가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한 명 실패했잖아요. 12명 중에. 영적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룟자 같은 사람도 여러분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나에게 교만이 있구나. 이 교만이 뭔지 아세요? 상처와 쓴뿌리와 잘못된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치유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묵상 기도보다도 이 새벽에는 부르짖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전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눌려 있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내 마음과 몸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적으로 조금만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것이 보상심리로 작용해서 나도 모르게 보면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죠.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입니다. 내면 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잘하세요. 저를 이 살아있는 교회를 정말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만들기 원하세요. 누가 변화될 때? 신방시가 변화될 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축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전에 쓴뿌리 상처들이 있다면 다 끄집어냅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금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제가 원하는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제가 하나님 뭔가 가지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장로가 되면 교회에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기독교는. 이것보다 정답이 없어요. 높아면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권사가 되면 교회에 제일 어려운 곳을 청소하는 게 권사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곳이 기독교구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는 없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보다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생명을 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육이 오늘 충만함 가운데 오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옷을 다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내일 모레 하나님은 곧 영광의 자리로 모든 하늘 권세와 능력을 입은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이제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셨던 것은 저들이 50이 이르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이들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이들이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질 때 이제 혹시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마음이 서로 갈리워져서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가 듣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때 한 분 한 분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히 장로님이 됐을 때 화장실 청소할 수 있고 권사님이 됐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더러운 곳을 청소할 수 있고 또 설거지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들이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보상심이 억눌려 있고 뭔가
깊은 곳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부터 낮은 자리에 있을 때부터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떳떳한 마음, 숨기고 감추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내놓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떳떳이 내어놓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로 마음들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베푸셔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나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